드디어 오늘 이제 첫 예배 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저도 잘 믿어지지는 않는데요. 오늘 제가 사역자를 21살서부터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자고 내려와서 설교해 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디 차 타고 늘 갔는데 옷 입고 신발 신고 내려와서 설교하는 거 굉장히 어색한 그런 경험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사는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도 아침 뭐가 이렇게 할 일이 많더라고요. 멀리 가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은 꽤 몇 달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은 이 교회 여기 이제 세입된 교회가 있었고요. 또 여러 좀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빨리 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늘 입버릇처럼 우리 예배도 드리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있고 또 함께 또 숙박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도 거기 살고 늘 제가 성전에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센터와 같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도의 제목, 비전을 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후배 목사가 와서 보더니 형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셨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 내가 그 친구가 전도사 간사 때 제가 그걸 외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잊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새 성전 새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이제 제목 설교는 아니고요. 늘 저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이 새 성전 새 성도가 되는 법에 대해서 제가 택한 본문 순서에 따라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서 따로 본문을 잡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했던 방식 그대로 강해설교, 마가복음 50번째 강해설교를 함께 여러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2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설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하는 이제 모욕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모욕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들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 성전에서 첫 예배인 오늘 우리 모두가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 성전 새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6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새 성전 새 성도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권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으며 온갖 수치와 조롱을 예수님께 줍니다. 17절에 나오는 이 자색 옷은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낡은 군용 외투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예복이라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 옷을 입히고 왕관이 아닌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왕놀이를 한다고 예수님께 갈대 지팡이를 쥐어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폭력에 노출된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면서 18절에서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함으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희롱이었습니다. 이 모든 희롱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죠. 그리고 다시 무자비한 채찍질로 찢어지고 구멍난 옷으로 다시 갈아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끌려가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으시지요.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새로운 성도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의 끝을 찍는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이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한의 채찍질로 상할 대로 상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맞아도 저항할 힘마저 없었고, 침뱉음을 당해도 그 침을 훔쳐낼 힘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지옥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상황, 지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지옥의 희생을 치르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지요. 우리 죄로 인하여서 각자 받아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이런 희생 없이 우리가 절대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 성전에 입당한 이날, 오늘 본문을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새롭다는 것은 참으로 상대적인 개념 같아요. 오늘은 새 것이지만 내일은 헌 것이 되죠. 포장을 뜯는 즉시 새 상품도 중고 상품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은 언제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의 희생과 고난이 아니에요.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고 주목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높여드리고 영광 돌려드려야 될 부분은 이 새로운 건물이 아니에요. 이 새로운 공간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위한 고귀한 희생을 높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대지의 적용으로 무언가 꼭 하나 적용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새로운 성전에 걸맞지 않는, 여전히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지옥을 살게 하는 그 죄가 아닐까요? 새롭다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서 늘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청소를 다 마치고 성도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저는 설교를 다시 이제 가다듬었잖아요. 이제 밤늦게 새벽에 끝났어요. 너무 좋은 거죠. 새벽 한 2, 3시경에 예배당 내려와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가 머니까 안 갔어요. 쑥 내려와가지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목장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요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하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어느새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늘 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도 목사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자식으로서, 또 부모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 제가 많은 상담을 받고 공부를 해도 그게 참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성이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자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열등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상처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전에서, 새로운 성전에서 어떤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이 죄와 연약함을 위해서
오늘 이 처절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될 각자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새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주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새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내 안의 죄와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몸만 새 성전에 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새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모든 묵은 것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죄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새 예배당 왔다고 그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람교회 성도로서 새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예배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예배당에서 새롭게 결단합시다. 아멘. 두 번째, 새 성전, 새 성도는 십자가를 함께 질 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새 성전, 새 성도는 십자가를 질 때 세워집니다.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네, 오늘 본문 21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굉장히 특별한 본문인데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누구죠? 루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죠. 몰라요. 그런데 마가가 이들의 이름을 특별히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이들의 이름을 다 알았기 때문이죠. 모르는 사람 이름 적어놔서 알겠습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만큼 시몬의 두 아들들이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된 것이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농담했는데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떤 사람이 잘못 읽어서 시몬이 한국 사람이다, 구레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구레 사람 시몬이라고. 네, 좀 웃으셔도 됩니다. 네, 웃으셔도 됩니다. 안 들리세요? 너무 잘 들리지 않나요? 좋은 시스템에서. 네. 자, 이 구레네 사람들은요,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최근 뉴스 보도를 보니까 디아스포라 한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흩어진 한인들. 그래서 우리 교포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나름 유대교 신앙생활, 회당을 지어놓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기록에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자신들만의 구레네 회당을 지어놓을 정도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자, 시몬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라 아프리카 북부에 살고 있었지만 6월절에는 유대인들은 무조건 모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돌아가지요. 당연히 그는 이제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저 예루살렘의 6월절을 맞아 방문했을 뿐인데 마침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그 길에 서 있다가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게 돼요. 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는가? 사정이 있어요. 십자가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별 집행관에 따라서 다른데요. 십자 형틀이 있고요, T자 형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들은
본인이 달려야 될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십자형 틀 같은 경우에는 이 횡목은 미리 세워놓고 어깨에 종목 옆으로 된 것만 메고 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기록한 기록 영화들을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도 나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종목만 메고 가는 경우도 나오죠. 이제 고증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느냐? 자, 예수께서 무제한 채찍질을 맞으셨다고 했죠. 너무 많이 맞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갈 힘도 없으셨던 거죠. 자꾸 쓰러지시니까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죠? 유월절 참배하러 왔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 보러 구경하러 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시몬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길 가다가 무엇을 밟은 격 아니겠습니까? 네.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참 황당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 뭔가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 예수의 처참한 모습을 볼 때, 자,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질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얼떨결에 억지로 준 십자가가 성경에 기록되고 그 자식들의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될지는 그는 그때 미처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기쁨으로 지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누군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길에 그 길 가운데 십자가를 같이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구원 사역이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믿는 사람들에게 없어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쫓는 부분이에요. 예. 분명히 본문에는 억지로 지고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거예요. 즐겁게 지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심각한 십자가는요,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수가, 사형수가 막 흔들고 꿈틀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육중한 나무였을 거예요. 네, 그걸 지고 가는 거죠. 제가요, 전에 전도사 때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수련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련원 뒷산에 있는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는 훈련을 한번 했거든요. 나중에 다 울었어요. 은혜 받아 운 줄 알았더니 무겁고 힘들어서 울었다. 그때도 제가 혈기가 있으니까 막 하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전도사님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너무 나도 다 울더라고. 그러더니 평생 그걸 못 잊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셨구나.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마운틴 펜션, 나무가 많습니다. 그 통나무 집이에요. 마운틴 펜션에서 한번 십자가를 지고 우리 여기 기흥 우리 동백까지 한번 내려오든지. 예,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저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요, 지난 한 주가 참 폭풍 같았어요. 별로 하는 것 없지만 그냥 책임자라고 하는 중압감이 그냥 사람을 억누르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제가 뭐 언제 공사해보고 언제 뭐 이런 거 해봤겠습니까? 너무 결정할 게 많고 힘들 게 많았어요. 소소한 크고 작은 결정거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난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이사를 하고 음향 영상을 세팅하는 동시에 금요일 토요일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은 특이하게 온누리교회 축구단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청소를 해주셔서 온누리교회에서 지원을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로서 성도님들 각각의 은사를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제 성도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사람 살리는 아둘람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 성전을 만들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새 성도가 될 수 있겠는가?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성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 집사님들이 구례 사람들인 것 같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그 주석가들은 시몬이 그 구레네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들을 동원해서 유월절 참배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시몬의 이 두 알렉산더 루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이라는 주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예, 말이 되는 주석이죠. 함께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 그 두 자녀들은 그냥 아버지 잘못 만나서 그냥 아버지가 십자가 지는 걸 볼 수밖에 없고 또 유월절에 함께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시 제 옆에 구레네 시몬은 가족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는 저희 사모나 가족들이 사실 별다른 고생을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못 본다는 고난이 있었을 뿐이죠. 집에 잘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억지로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될 일들이 개척을 하고 나서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어요. 어제는 저희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아무것도 해줄 여유가 없었어요. 성도님들 가시고 나서는 설교 다듬어야 되잖아요. 성전을 청소를 해야 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해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우리 청년들이 케이크를 챙겨줘서 겨우 생일 축하 노래는 딸에게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대신 십자가를 줘줬어요. 참, 그러니까 아내에게 미안하죠. 또 저희 가족들, 저희 자녀들, 저희 이제 3층 사택에 목사관이라고 하는 현판이 딱 붙었어요. 굉장히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냥 이제 저희 아파트 집이 아니에요. 그냥 목양관이에요. 목양관. 그러니까 왠지 그냥 굉장히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딸과 아들이 목양관의 의미를 알까? 그 생각도 들고요. 또 목사 사이를 만나가지고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장인 장모님, 더할 나위 없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저희 친가 가족들 또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어머니, 저희 누님 매형 저기 계신데요.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네. 그래도 이 아들 이렇게 저를 낳아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제가 예수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공동체 비전을 가지고 이 작은 교회에서 온통 다 십자가를 질 일밖에 없죠. 왜 이렇게 무거운 거 나를 일이 많을까요? 네. 어제 이 복학기를 우리 기원 형제랑 같이 나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또 우리 음향팀도 일일이 말하자면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우리가 십자가 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구원을 위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요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지만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알렉산더와 루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정보는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루포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의 아들 루포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행전 19장과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4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이 오늘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알렉산더 루포라는가 맞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는데 전통적인 이제 개혁주의 해석가들은 일치하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마가가 이들의 이름을 굳이 밝혀놓은 것은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즉 뭐예요? 이들이 영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부모가 남들 지지 않는, 여러분 그 십자가 그냥 뿌리치고 나는 안 질 거야 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저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고 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이걸 지게 된 것도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뿌리치고 갈 수도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로마 군병이 정말 힘도 없는 사람 골랐겠습니까? 지고 갈 만한 사람 골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십자가 지는 일들을 뿌리치지 않고 골고다까지 그것을 지고 갔다는 것은 그가 오늘의 그 우연을 가정한, 억지를 가정한 이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기록이 되고 내 자녀들을 알렉산더와 루포로 길러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때로는 우연으로, 때로는 억지로 지어주신 십자가일지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치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 부모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날에 그것을 보았던 이 두 자녀는 망가질래야 망가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담을 합니다. 지금 학생과 청년을 상담하고 있어요. 근데 상담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은 이 학생과 이 청년이 부모님의 가장 안 좋은 점을 마음에 품고 지금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남들 하지 않는 그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거룩함과 신령함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뭐 청년부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하는 걸 보고 영 태도가 불량하다 그러면 바로 십자가 만듭니다. 바로 드리라고 이제 이런 거 못 갖고 와가지고. 근데 십자가 진다는 게 뭘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10,0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게 되는 약간의 억지, 약간의 스트레스, 약간의 희생과 고난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잖아요. 누가 십자가 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요즘에 현대교회에서 십자가는 사라졌어요. 누가 십자가 설교합니까? 십자가 설교해야죠. 본문에 나오는데요. 분명히 십자가를 졌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예수님 진지하게 대하고 그 진지하게 대하면서 받게 되는 약간의 억지스러움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걸 자녀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망가지고 엇나가려고 할 때도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람 살리는 자녀들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영적인 자녀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인요한이라고 하는 그 미국인 의사 선생님 아십니까? 저보다 등치도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대보지는 않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가끔 나와요. 순천에 사시는 연세대 그 응급의학 하시는 선생님. 저는 이분이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써요. 순천 사투리를 쓰시면서 한국 사람이 아닌데도 더 한국 사람 같아요. 네,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연세대 의대 교수인 인요한 박사입니다. 형은 인세반, 아버지는 인휴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시 선교사 활동으로 바쁜 부모님의 빈자리를 또래 순천 친구들이 채워줬어요. 자신의 이름은 존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순천의 무식한 동네 친구들은 나를 인요한을 발음을 못해서 인짠이라고 불렀대요. 인짠이, 존짠. 네.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릴 때 나는 거울을 안 봤다. 그래서 내가 백인인 줄도 몰랐대요. 막 동네에서 자꾸 백인이라고 놀리니까 애들이 거울도 안 봤대요. 자, 그런데 전 참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이제 인요한 어린이가 초등학교를 순천에 졸업하고 그래도 미국 사람이니까 대전에 외국인 학교를 가요. 그런데 거기서 영어를 못한다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촌놈이라고. 미국 사람인데 영어를 못해요. 네. 이 인요한 어린이는 아버지 선교사였던 인휴 선교사가 1978년대 그 시골에서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개선과 이 교회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역하십니다. 근데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것이 인휴 선교사께서 순천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를 수리하는 물건을 사러 순천에 나가셨다가 거기서 순천에 사는 음주운전자한테 교통사고를 당하세요. 네. 기가 막힙니까? 그 자식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영어도 못한다고,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요 너무 중상을 입어서 순천에서는 처리가 안 돼요. 그래갖고 대처인 광주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전 믿어지지 않는데 1984년이거든요 그때가 교통사고 나신 데가. 그런데 순천에 앰뷸런스가 없어요. 네, 1984년에. 그래서 이 아버지 인휴 선교사가 광주로 그 치료를 받으러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안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인요한은 그것을 보고 결심합니다. 그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고 내가 이 순천에서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지만 내 인생의 목적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처럼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택시 안에 죽어가는 사람은 없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앰뷸런스를 그분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국종 아주대 의사 선생님, 정경원 선생님 우리가 또 초청했지만 그분의 스승이십니다. 예, 그래서 최초의 이제 응급 앰뷸런스 우리나라에 만드시는 분이 되셔요. 저는 이분이 미국인 의사로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왜 이렇게 사시고, 자 지금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에 계속 욕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그 순천을 지키고 계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시기만 해도 너무 기쁜 게 너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얼굴 속에는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빛과 영광이 있어요. 저는 이분이 바로 알렉산더 후포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길러지길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곳곳에 십자가잖아요. 그렇지만 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갈 때 주께서 새 성전, 새 성도를 낳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지금 억지로라도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내 자녀는 사람 살리는 알렉산더 루포 같이, 루포네요,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내 자녀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은 바로 부모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전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새 성전 새 성도는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할 때 세워집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새 성전 새 성도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자, 골고다는 예수님이 이제 형장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죽음의 골짜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몬의 도움을 입어서 이제 거기로 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24절에 참 어이없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속이 아프더라고요. 자, 예수께서 돌아가시는데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아요. 이 왜 이럴까? 우리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옷감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비록 주 예수에 오시고 피 묻었고 헤어져도 빨아서 팔면 팔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옷을요 4조각을 내요. 왜 그럴까요? 집행하는 사람이 4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 집행관들은 주 예수의 옷을 잘라서 나눈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수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조 기술이 많이 없으니까 옷이 중요해서 그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는 본문이 나와요. 자, 이건 뭐죠? 예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십자가 현장에도, 오늘 이 십자가 설교를 듣는 이 현장에도 전혀 상관없이 그저 옷 4조각 잘라 파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구원이 뭔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군병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새 성전에 걸맞게.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의 슬픈 실상이에요. 자, 마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시에 못 박히셨다고 나와 있죠? 성경 본문에 몇 시죠? 네, 3시입니다. 자,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6시, 즉 이제 난 12시에 땅에 어둠이 깔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소천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6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께서 거의 채찍질해서 기력을 다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시거든요. 이제 여기서 몰약은 일종의 2000년 전의 통증 완화제예요. 그러니까 몰핀 같은 거죠. 거기다가 포도주를 섞으니까 효과는 극대화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그걸 거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구원 사역에, 십자가 지는 사역에 몰약 따위를 섞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힘들지만 정면으로 십자가를 지고 몰약을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27절 또한 상징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누가 달렸죠? 강도. 여기 강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나쁜 놈 강도 아니에요. 십자가형은 반역죄인만 하는 거기 때문에 바라바의 일당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죠.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시정잡배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바라바는 사면은 한 명밖에 안 되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바라바의 사면을 다뤘죠? 기억나십니까?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네, 시스템이 이렇게 좋은데 대답 안 하시는 것은 너무 시스템에 대한 예의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와 그의 동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못 박히셨다는 것은 너희의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9절에 32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과정은 끝까지 모욕이에요. 네가 너나 구원해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성전 짓기를 위한 일을 조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새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꾸며놔도 사실 신학적으로 성전은 맞지 않아요. 예배당인데 사실 예배당 하면은 좀 느낌이 좀 안 살아요. 새 예배당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예배당입니다. 근데 이제 어감상 성전이 좀 좋으니까 제가 알고 사용합니다. 진짜 성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사는 곳이 다 성전입니다. 아멘. 진정한 성전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예쁘고 쾌적하게 밝게 만들어 놓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저 입구에는 새 예배실 이렇게 제가 써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한번 져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온전히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그때마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드시죠? 적용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적용을 잘 할 때 몰약을 거부하고 온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저 여러분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십자가가 힘들다고 내가 자주 찾고 있는 몰약을 탄 포도주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주 찾습니다. 여러분 뭘 찾고 계십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 어떤 걸 찾고 계세요? 자, 중간에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통과해야 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적용해야 될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새성전 새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져요. 또한 새성전 새성도는 십자가를 함께 질 때 세워집니다. 새성전 새성도는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할 때 세워집니다. 오늘 새 성전에 걸맞는 제대로 예수 믿는 새로운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